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16장에서 20장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장 11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서는 1장에서 17장까지 죄사에 관한 법이고, 이제 18장에서 27장까지는 일상 속에서 삶을 성결케 하는 성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17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법, 그리고 고기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고, 피는 제단에 뿌리라. 이게 이제 제사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장에는 이제 성결에 관한 법이 이제 나옵니다. 18, 19, 20장이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18장과 20장이 두 개가 19장을 가운데 끼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 하면서 19장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장 그 속죄일 규례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 위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우리는 지난 그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인 죄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내 아들 중 엘르알살과 아다말이 남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16장 34절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하시며 대속죄일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16장 29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7일 7월 7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나 외국인들이나 지켜야 할 규례니라. 즉 대속죄일로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날이며 백성 전체가 참여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속죄일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서 그 아사셀은 뭡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에즈는 염소, 아잘은 떠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성어에 아자젤, 히브리어는 모음이 불규칙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자젤이 아사셀, 떠나는 염소라고 된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랍어인 아잘라, 이게 추방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변화돼서 아사셀이 되었고,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라 광야로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 21절, 22절을 보세요. 보면 그 아론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22절 접근하기 어려운 땅 무인지경에 이르러 광야에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기 지난번 14장 볼 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판명되었을 때 이제 정하다 하고 판명이 됐을 때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선언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때 새 2마리를 선택해서 1마리 새는 죽이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1마리 새는 날려보냅니다. 들판에서 새를 날려보낼 때 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나병에서 이제 완전히 이 날아가는 새와 함께 병은 날아갔다. 그렇게 해서 이 문둥병자는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퍼포먼스를 선언해 줍니다. 당시 제사장의 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나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문둥병자를 봤을 것입니다. 다시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이거 선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중을 서줌으로 말미암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병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야사셀 염소가 완전히 떠나면서 죄가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무인지경의 광야로 가서 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 1마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실제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함을 받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보여줌으로 강화해서 죽게 됨으로 제가 이제 살았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보면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영접하고 제사함은 해주셨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머뭇거리는 어떤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처럼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은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떠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제 광야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장에서 이제 2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첫째는 고기를 먹는 방법, 또 고기는 먹고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먹으라는 말씀이 왜 있습니까? 이 법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이제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여호와께 제사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데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아마도 이 몰렉이었을 것인데 우상에게 제사를 한 다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화목제의 규례대로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을 먹는 거하고 화목제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제물을 먹으면 저 혼자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잘 아시다시피 먹는다는 그 의미가 다음날, 그날 아니면 다음날 일찍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이나 황소를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는 먹지 말랍니다. 이 법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율법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없었을 때 왜 피를 먹었겠습니까? 고대인들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동물을 먹을 때 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미신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 동물의 피를 마심으로 이 동물의 어떤 용맹성, 웅담 피를 마시고 혹은 그 동물의 생명 자체를 이 동물의 능력을 흡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피를 먹는 제의적인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 이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흙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을 보시면 흙을 덮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물을 잡아 먹더라도 그 동물의 생명이나 능력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육식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고기를 그래서 먹을 수는 있지만 동물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을 배격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록 육식을 하며 동물을 죽이긴 하지만 생명 자체는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의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 중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옷을 깨끗이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일부러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혼자 죽어있는 동물들을 봤을 경우에 그것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먹는 것은 완전히 나쁜 일은 아니죠. 먹을 수는 있는데 혹시 병에 걸려 이제 죽은 고기를 먹으면 그 병균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녁까지 위생상 문제로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18장, 19장, 20장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3절 이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18장과 20장의 내용이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들이 쭉 열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장에는 거꾸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늘 이제 오해하지 말도록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방인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햇사람 에브론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아비멜렉하고 동맹도 맺었지 않습니까? 이제 19장 10절에서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이 거류민 즉 이방인들에게 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여기서 이제 거류민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사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18장 20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이방인 중에서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이러한 이방인들은 너희 중에 완전히 끊어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제가 차지 안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중에서 완전히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방 숭배, 이방인의 우상 숭배 행위들을 또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타락된 부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5절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즉 이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17장에서도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음란한 숭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몰렉 숭배 방식이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이제 18장 7절에서 어머니, 9절에 자매, 10절에 손녀, 외손녀, 12절 고모, 13절 이모, 14절 숙모, 15절 며느리, 16절 형제의 아내, 17절 여인과 그 여인의 딸, 18절 월경 중인 아내, 20절 내 이웃의 아내, 22절 동성애, 23절 수간 등등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성적 문란을 금지하는 규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음란한 행위들은 율법은 전부 금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 이하 이 뻔뻔스럽게 이 일들을 반인륜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몰렉 숭배 행위로서 이런 행위들을 다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데 새 번역에서 누구든지 이제 29절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하나라도 범하는 자에게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예 제거를 시켜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장 또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처럼 엄격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6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공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접신하는 것,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 가나안 땅에 이런 이 아주 흉흉한 이 풍습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데 전부 금지시켜 싹 쓸어버리고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18장과 20장과 대조되는 가운데 이제 19장이 이제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할 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3절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신앙 고백이라고 안식일 법을 배울 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모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율법으로 5절에서 이제 그 화목제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날과 그 이튿날까지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도 뭐 건조한 날씨에 말리면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화목제의 핵심은 이것들과 더불어 함께 화목하게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으면 어차피 이제 이게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제 9절, 곡식 거둘 때 모퉁이는 거두지도 따지도 말고,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포도도 다 따지 말고 포도송이도 줍지 말라.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모양은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내 거야, 내가 고생했는데 하면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근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사기,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12절, 거짓 맹세하지 말라. 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도 말아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19장 전체가 거룩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만 보면 다 뭐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하는 것 같은데 참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보면은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가난하고 부자이고 이런 것보다도 거룩한 삶을, 이것이 거룩한 삶인가 쭉 그 1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18절, 이렇게 이제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기 전체를 요약해 주실 때 바로 18절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뭐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큰 사건을 치룬 이후에는 더욱더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매일 만보를 걷기도 하고, 또 좋다는 보약도 먹고, 또 건강식품 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먹으면서 내 몸의 건강을 이렇게 지키며 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내가 몸을 사랑하듯이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